사무엘상의 특징은 다윗과 그리고 사울 왕의 그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부터 시작했던 그 내용이 이제는 사무엘을 중점으로 해서 양 가지로 흩어지는 부분이 이제 사울과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 들었던 2장 30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멸시를 당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삶을 아주 비교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29장, 30장은 다윗의 사무엘상의 마무리에 말씀을 하면서 이제 사무엘 하에 이제 전면적으로 다윗의 삶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하고요. 사울은 하나님의 왕으로 일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의 말로의 아주 처참한 인생을 28장과 31장에 그래서 지그재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27장 그리고 28장 그리고 29장 30장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또 마지막 사울의 31장의 마무리를 짓는 장면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 다윗의 삶은 다윗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7장 같은 경우는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침을 주셨는데 그는 살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않은 건 아닌데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하니까 그냥 부득불 자기가 죽였던 그런 누구죠?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 블레셋에 망명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적을 못하도록 이렇게 망명을 하는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처해지지요. 그 안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결국에는 그 안에서의 블레셋 장군으로서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제는 자기 나라의 동족을 쳐서 죽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또 자기의 가족들 또 자기의 친지들이 다 전쟁에서 이렇게 다른 전쟁에서 이렇게 휘둘림을 당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처했던 그래서 그 나라에 또 가서 다시 찾아오는 이런 다윗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2대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은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또 그의 실수 앞에서 철저하게 그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뉘우침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 반면에 사울은 처음에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행구 뒤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겸손했으며 또 일대 왕으로서의 초대 왕을 보면은 밭도 갈고 또 어떤 농사일을 하면서 그런 왕의 역할을 했던 굉장히 겸손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은 굉장히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28장에 가면 그는 절대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뭐냐면 아무리 위기와 극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어떤 점치는 어떤 그런 곳에 가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래서 다 쫓아내라고 해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한 지역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의 앞으로의 인생의 말년을 점치게 하는, 그래서 사울의 영이 나타나서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에 분분하지만 이제 귀신이죠. 귀신의 영이 사울로 이렇게 둔갑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 아무튼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말년의 인생을 점을 치는 그런 어리석음에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을 왕으로서 행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31장에 사울은 자살을 하고 말지요. 자살조차도 하나님께서 뭐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사울의 위치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일 수 있느냐 할 정도의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이렇게 존중했는데, 자신이 자살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은 자를 자기가 스스로 죽이게 되었어요. 이런 다윗과 이 사울 왕의 어떤 비교, 이 뒷부분, 사무엘상의 뒷부분은 이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30장 21절 25절에 보면 다윗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와요. 이것들을 더 부각시키면서 기록을 했는데, 전쟁에서 나아갔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리품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200명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싸워서 힘들게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에 그 사람들의 그 노획물은 그 나가서 싸운 사람의 원래 몫이에요. 그런데 이제 힘들고 어려워서 200명이 따라가지 못했던 자들의 그 몫을 주지 말자 하는 의견과,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이다 하면서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아니야, 전쟁에서 싸워서 나간 사람은 우리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고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리품은 똑같이 전쟁에서 나가지 않는 200명조차도 나눠야 된다라는 말씀이 30장 21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행정이고 이게 이제 정치인 거죠. 다윗이 이제 2대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의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행정과 정치를 해 나가는, 이게 이제 시작점을 알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교구가 나눠지고 또 사람이 나눠지고 남녀가 나눠지고 또 남녀노소가 나눠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 가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가슴 아파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우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윗은 이런 준비를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런 모습을 해 나가는 이제 사무엘 하의 모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 나간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 내 생각대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교회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그래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사울의 길을 쫓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길, 그게 하나님의 길이며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상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결과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윗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